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바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면서 심히 거칠고 사나워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도 그 앞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얼고 메웠어도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귀신에 들린 사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레기온, 우리는 군대입니다. 무려 6천 마리의 귀신이 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한 사람당 3천 마리씩 귀신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떤 그 귀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게 하고 그러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라 할 때 돼지떼 2천 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었다는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 더 시급하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능력, 더 큰 능력은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본 동네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His own t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바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2장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로 일전에 마태복음 8장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 병행 9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설 수 없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계셔서 설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 집안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는 또 한 사람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람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은 무엇이냐면 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지 마비가 오는 겁니다. 막 입이 돌아가고 또 손이 마비가 오고 다리가 마비가 와서 수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볼 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간청을 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주여 저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제 아래 휘하에 군사가 있고 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이 가버나움,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똑같은 병으로 고통 겪고 있던 한 중풍병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4명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내서 침상체에 이 들것에 들고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집 앞에 몰려 있어서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거죠. 내 친구가 전략교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기와를 뜯어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기와를 뜯어내고 그리고 석가래를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체의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천장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갑자기 기와가 쏟아지고 석가래가 쏟아지더니 침상 하나가 탁 내려왔는데 거기에 사지가 묶여있는 한 사람이 딱 강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살겠다, 내가 낫겠다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 2장의 한 인물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도 그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고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홍해를 가지고 인도해내셨고요, 그들을 매출하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여리고 저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땅에서 보낸 2사람의 정탐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간첩행위죠.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 정탐꾼을 지붕 위에 있는 3대 가운데 숨겨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정탐꾼 2사람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경험하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에 관한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출해 내셨지만,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해 내셨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러한 앞에는 홍해 바다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막다른 길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간절함이 주께 상달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중풍병자의 그 행동은 몰상식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바라보면 예배 방위죄에 해당이 돼요. 설교를 중단시키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은 신앙은 이러한 간절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일부 예배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고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제3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3의 길을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다 안다. 이론적으로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가 이만큼 커져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막 이만큼 커져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귀도 크고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그런데 손과 발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만큼 실천하는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정말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 그 머릿속에 귀로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내려오고 달아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어찌하여 설교를 방해하느냐, 어찌하여서 예배를 소란케 하느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네 친구를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올세.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친구들이 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네 친구와 또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 이 중풍병자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거동조차 불편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팔을 받쳐주는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디모데, 바울, 실라, 누가, 아리스다고 등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설교가인 무디 목사님에게도 생키라고 하는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고요. 릭 워렌 목사님에게도 탐 할러데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친구 넷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세요. 네, 서로 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야 그 친구가 올바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정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작은 자야. 두 번째는 안심하라. 세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작은 자라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NIV 영어 성경 보니까 son 이렇게 부르는 거야. son, take heart, son. 이 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집에 살지 않으면서도 집세 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기세 이런 거 다 무료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어도 다 무료예요.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요. 물론 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거는 다 내 것인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자녀의 행동을 볼 때,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저 녀석 왜 그래 왜 그래? 먹어라 먹어.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을 보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ake hear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는 새가족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처음 전도대에서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첫째 주 지나고 나면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문을 써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신앙 간증문을 낭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한 주간이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시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바울사도 일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록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풍이 이 배에 덮치게 되자 사람들이 살려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버립니다. 자기 짐을 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배에 쓰는 기구들조차도 다 버립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약 20여일 기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캄캄한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 비보라가 몰아치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76명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혹시라도 유라굴로 광풍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참으로 적군이 나를 참으로 엄몰하고 진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런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안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고 또 인간이 이렇게 떠는 이유,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그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사망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바로 사망의 의식이요 죽음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영원히 그 괴로움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죄가 나를 사로잡고 또 사망이 나를 사로잡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고요, 도박을 하고 또 향락을 추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죄악과 사막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세월이 약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약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바로 죄를 씻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렇게 말하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병을 고치고 그러더니 이제 더 넘어서서 죄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다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끼기는 하겠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다니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지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 눌리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의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 목사님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있던지요. 막 전도하고 싶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늘 전도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한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그 부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간을 보니까 12시예요. 고민이 돼. 이거 전도를 하러 가야 돼야 말아야 돼.
그런데 막 성령님께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골 마을이에요. 예. 그래 저녁 12시에 가가지고 집을 두들려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막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붙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몰상식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참 어쩌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태도도 보면은 정말로 몰상식하고요, 저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 이면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창조주의 권능으로 주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신경이 다 죽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명령이 있게 될 때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기쁨이 그의 육신으로 전달되면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올 때는 네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지붕의 침상에 내려져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가 갈 때에는 그 침상을 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정말 은혜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런 죄사함의 권능, 이런 치료의 권능을,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나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 한번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